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조점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 설교할 목사님은 서울에 계신 윤태영 목사님이십니다. 일찍이 진주에서도 목회하시고요, 또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유학도 하셨고 여러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제 학생들, 청년들에게 영을 통해서 영성을 또 심어주는 그런 특별한 또 훈련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멀리 서울에서 오시는데요, 저희가 오늘 1부, 2부 또 저녁에 이르기까지 재직들 헌신하는, 올해 새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신 모든 직원들, 청지기들을 주님이 세우셔서 교회를 부요롭게 하시는데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제 오늘 저녁 시간에는 특히 재직들 위한 시간입니다만은 오신 김에 오늘 오전도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모셔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교회를 이렇게 많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그 영국 교회 비슷하네요. 참 좋은 분위기입니다. 예배 전에 연희 교회 이렇게 가면 또 다른 모습인데 여러분 교회 예배 순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참 좋으네요. 이런 복된 교회에 속한 것을 큰 은혜로 꼭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도 아멘 하네요. 아멘이라는 뜻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고 신약은 그리스말로 기록이 됐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아멘 아멘 레고 하고 그리스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참 좋은 말입니다. 또 하나 아멘의 뜻은 I hope so, 그렇게 정말 바랍니다. 세 번째 아멘의 뜻은 I really believe in,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명사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습니다. 네 번째 아멘의 뜻은 I agree with you. 조금 전에 김갑윤 장로님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지막에 아멘 하실 때는 제가 저기에서 기도 드리지 않았지만은 진실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꼭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뜻이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대화도 하고 웅성웅성하고 이런 교회가 별로 없는데 영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참 좋은 거죠. 편안하게 예배 전에 얘기도 하고 문안도 하고 한 주간 어떠셨던 성도들이.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유형의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예배 전에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들의 교회를 잘 못 느껴요. 왜? 다른 데 다닐 기회가 없으시니까. 제가 공부는 못해도 사는 데는 좋은 데 살았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C.S. 루이스. 잘 모르네요. 여러분 수준을 알겠습니다. 놀래야 되는데, 와우 해야 되는데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네요. 그 옆집에 살았어요. 예. 이제 아는 척하네. 그래서 남이 웃으면 빨리 따라 웃어버려야 좋은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괜히 가만히 있으면 들키는 거예요. 조치원 교회 집회를 하는데 제가 엄청 이게 웃기는 얘기를 재미있게 하거든요. 근데 앞에 한 분이 절대로 웃질 않아요. 그래서 설교 끝날 쯤 집사님 왜 안 웃으세요? 그랬더니 대답이 집에 가서 웃으려고요. 고향이 어디서였는가? 충청남도래. 그래서 영국 교회를 매주일 주인 아주머니하고 가면 그렇게 교회 분위기가요, 이렇게 돌아보고 인사하고 헬로 하와이유 굿모닝 이렇게 아주 좋은, 이 교회가 아주 좋은 분위기예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이 성목사님은 24년 전에 뵌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상이 좋은 분이시고 인자하고 부드럽고 굉장히 친절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24년 만에 뵌 거예요. 어제. 예, 너무너무 또 반갑고 여러분 뵈서도 정말 반갑고요. 재직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아들, 딸들 또 적어도 중학생 이상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오후 6시 예배 오세요. 인생론과 교회론과 구원론과 특별히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세계를 품고 미래를 향해서는 이 교회가 10년 후에 인재를 키워내야 돼요. 100년 전에는 삼류 인생을 불러다가 교회는 조만식을 만들어내고 김구를 배출하고 유한선을 배출했는데 지금은 괜찮은 아이들을 불러서 인류로 만들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2030년에는 기독교인 900만이 500만으로 줄어들고 7만 개 교회가 400만 개 교회로, 4만 개 교회로 줄어든다. 영국 교회, 독일 교회, 미국 교회, 이건 역사이기 때문에 근사치에 가까워요. 우리는 믿기를 원치 않지만 이거 역사예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5년 전부터 한국 교회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이 교회도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야 돼요. 그 운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낮 시간에는 짧은 시간에 드릴 여가가 없습니다. 6시에 꼭 함께 하십시오. 아이들하고. 그리고 또 무지무지 재미있다고 소문을 내세요. 재미있는 얘기는 6시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미국에 박사학위 하면서 또 미국 교회를 한참 나갔는데 미국의 한인교회 사랑의 교회 거기를 자주 나갔는데 오늘 찬양대 성가대 찬양 이 뭐 그 수천 명 모이는 미국의 사랑의 교회를 능가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셔서 찬송 이거 참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아주 가슴이 뭉클하고 첫 찬송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목사님이 예배 찬송을 하겠습니다. 첫 찬송을 다 부를 때 가슴이 뭉클하지 않은가요? 어느 날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찬양, 성가대 찬양에 정말 뒤에서 가슴이 뭉클하고요. 참 훌륭한 교회네요. 미국의 좋은 교회 모습이 여기에 있고 영국의 좋은 교회 모습이 있고 99%, 99점이라면 1점 정도는 제가 그 부족한 게 많지만은 세계 최고의 것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놀래네요.
이 워낙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중에 세계의 위대한 분들을 다 탐방하고 조사하고 방문한 것은 거의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독특한 것은 아멘. 저는 아멘 반은 안 해요. 저는 통합적이지만은 상당히 통합적에서도 약간 우측으로 복음주의노선 저는 성사라고도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느 교단이든지 성경을 성사라고 하기로 결의한 적이 없어요. 70년대 일본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학문적인 아카데믹하면서 성서 그러다가 성서 그러면 뭐 공부한 목사님 같이 그렇게 돼서요. 그래서 또 보수적인 입장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을 다 봉독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게 조금 이상해서요. 성경 봉독을 하면 아멘. 그리고 장로님 기도가요. 제가 거의 지금 외울 수가 있어요. 제가 집중력을 발휘하면 머리는 좋지 않은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쫙 집중하면 예를 들면 제가 공부를 잘 못하지만 독일어를 몽땅 외워버렸으니까 책을 영어는 책 3권을 외워버리니까 영어가 정리가 돼버려서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한국말로 짧은 시간에 저보다 더 잘 가르치는 분은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건 6만 명이 넘었었고 이미 공인을 받은 거예요. 영어 선생님들도 제게 오시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님 기도를 다 보니까 거의 외울 정도로 아주 이 지방의 교회지만은 지방도시 교회지만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용이 아주 준비된 기도를 하시네요. 근데 제일 끝에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이 좋은 이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쫙 찬송을 불렀는데 몇 사람은 아멘, 몇 사람은 박수, 칠리면 다 치고. 왜 그러냐?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가나안 교인들이 서울만 해도 30만 명, 전국에 100만 명이 넘어요. 아직 뭔 말인지 못 알아듣네요. 가나안 교회. 자기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적과 꿀이 흐른다는 교회 찾아다니는 분들, 가나안 교회. 그분들이 이 교회를 한번 방문했을 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아멘 했을 때 개떡같이 털렁털렁 왔다가 교회 살피러 왔다가 그 여러분 뒷모습을 보고 찰떡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아멘을 안 하네요. 목사님 성경 말씀 봉독했을 때 아멘, 찬양이 쫙 끝났을 때 아멘, 좋은 거예요. 아까 아멘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세계를 다녀보면 아멘이 진실되게 쏟아지는 교회들은 다 부흥하는데 아멘이 약한 교회는 거의 부흥하지 않는다. 이게 99% 제 말이 맞아요. NCC 계통의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자기가 속한 교단에 정식으로 설교를 하고 저녁 예배 어느 다른 교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갔어요. 이제 자기 계통의 교회에 설교를 했더니 그냥 뭐 적당히 하고 그냥 이렇게 차갑게 예배를 마쳤어요. 저녁 예배를 이웃 교회 갔는데 교인들이 눈을 반짝이고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하니까 이분이 설교 말씀이 살아서 선순환. 목사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아멘 하니까 은혜가 내게 다가오니까 목사님 말씀이 또 더 잘 되고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이분이 NCC 계통의 목사님이신데 교회에 부흥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이 수백 명 되는데 소리가 그거밖에 안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2천만요. 아멘. 아멘. 저렇게 작게 할 줄 알았어요. 한 번만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멘. 마산 6일 덜컹하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교회 왔어요. 내가 입을 열어야 돼요. 어느 날 대한민국의 장로교회가 수동적이 됐어요.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듣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찬양을 입은 열지도 않지만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여러분 교회 좋은 면을
이렇게 느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예배와 설교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을 용납하십시오. 찬송을 부르면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저는 주를 멀리 떠난 적이 없어요. 이 찬송하고 나하고는 그렇게 가사가 연결되진 않습니다. 저는 아예 태생적으로 교회를 몰랐으니까요. 어릴 때 배가 너무 고팠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산에서 멀지 않은 이 가까운 곳입니다. 마산 한번 와서 구경하는 것이 초등학교의 꿈이었어요. 드디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네요. 우선 결론을 얼른 말씀드려야 제가 드리는 내용에 오해도 없고 또 잘못 이해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복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셔가지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는 못하지만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의 외국인은 거의 다 떨어지고 저만 돼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못 알아듣고 합격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런 얘기를 이제 다른 시간에 해드립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다 스카이나 옥스브리지나 하버포드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 말도 못 알아듣네요. 스카이는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내가 싫어요. 우리는 또 연대파인데 또 고대가 먼저 나와가지고 또 하나는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하버드하고 스탠포드. 그게 강남 문화예요. 강남의 문화는 한 달에 과외 수업 이렇게 1,000만원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참 속상하죠. 그런 거 보면요. 그 왜 그러냐? 자기가 그렇게 돈 들여서 공부하고 판검사 되고 보니 자기 아들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걸 지금 판검사로 느끼는 거예요. 의사가 돼서.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수십억 투자해서 판검사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엄청 싫어하는 거죠. 하여튼 사회 시사성 있는 얘기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옥스퍼드 갔는데 그 하나님 은혜로 공부를 조금 하게 됐어요. 또 독일 가서도 저는 가는 데마다 공부하러 가서 절대로 애국했지 돈을 벌어왔지 우리 돈 손실하고 돌아온 적이 없어요. 독일 가서도 국가 장학금을 받고 아껴가지고 남겨서 돌아왔으니까 제가 잘했죠, 그죠? 엄청 잘한 거예요. 남겨서 돌아왔으니까. 아이고 여러분 예배에 박수도 치는 교회네요. 우리 장로교회는 통합이나 합동이나 고시인이나 예배 때 하나님 외에는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지. 예, 그러나 또 그 마음을 품고 치는 건 괜찮으세요? 예, 이게 치다면 이단으로 넘어가니까 복잡한 거예요. 하여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는 못해도 위대한 철학자들이 네카 강변을 그리면서 하던 그 사색하는 폼만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한강변을 그리면서 사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 기도도 하지만은 사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독사를 해야 되고요. 오늘 저녁에 좀 얘기할 거예요. 가슴이 불타는 마음으로 드릴 거예요. 지금 이 낮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얼른 설교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40대, 50대, 60대가 많으셔서 설교를 바꾸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걱정근심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조사를 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50대, 60대 은퇴한 분들에게 당신이 청춘입니까? 그러니까 75%가 자기가 청춘이래. 50대, 60대, 70대 우리가 지금 청춘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분들이 모이면 이 뭡니까? 브라보 할 때 청바지 하는 거예요. 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이 낮 예배 오늘 조금 부흥의 식으로 해도 되게 사옵나이까? 제가 상당히 보수적이 돼가지고 제가 원고 다 준비해 왔어요. 원고 안 하면 그냥 왔다 그럴까봐. 그래서 차근차근 하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설교 스타일이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대중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휘어잡아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는 스타일이 있고 전형적인 이 원고 스타일이 있는데, 일부 예배는 훨씬 더 경건하게, 2부 예배는 조금 이렇게 함을 용납하시옵소서.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남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4년을 공부하면서 머리가 좋지를 못해서 또 학위를 못했어요. 그리고 유럽의 모든 위대한 분들을 다 찾아가고 그랬는데, 그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전부 머리 허옇고 이렇게 뭐 지팡이 짚고 가는데 그냥 50, 60, 70, 80이 다 50대, 60대 같아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30년 앞서는 거니까. 서울의 사람들을 청바지 뭐냐? 청춘은 청, 바는 바로, 지는 지금, 청춘은 바로 지금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때 또 뭐냐? 당나귀 그런데요. 뭐냐?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해서 당나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젊게 사는, 그렇게 여전히 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 50대가 되셔도 60대가 되셔도 이 좋은 시절 거의 100세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0대들은 110대, 지금 10대는 120세 모세 나이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다 치료가 되니, 암도 거의 치료가 되니까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는 동안에 몸은 건강해도, 육신은 건강해도, 마음은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오늘 우리 심령 속에는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과 아픔과 고민과 이 모든 인류 모든 세계에 다 있는 거예요. 2003년에 30년에는 중국의 GDP는 미국하고 동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러시아는, 지금 소치 보십시오. 세계 최강대국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러나 2030년에도 따라오질 못합니다. 일본은 2030년은 2등 강국으로 추락합니다.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이 통일만 되면 박 대통령 말씀같이 대박이 될 텐데 북한의 핵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걱정과 염려가 많은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 갔었어요. 북한 사람들 전도하려고. 오늘 장로님 기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한마디 한마디 제가 외울 수 있어요. 공산주의 나라 못 가요. 전 세계 36개국 72명 대표가 돼서 1985년 봄에 동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교회 가지고 예배 드리고 밤에 모여가지고 반공 데모 운동 일으키고 왔어요. 반공하라고, 공산주의 반대하라고. 그리고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동독이 무너졌잖아요. 이분들은 또 놀라지도 않네.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공산주의 무너지라고 동독에 다녀온 거예요. 저는 공산주의 땅 동독에도 가고 서쪽에도 가고 무너지고 또 가고 그 다음 달에 4번째 또 갈 텐데, 전 세계에서 이 공산주의 북한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떤 민족도 뭐 이란, 이라크 말하지만은 해결점이 그런 대로 있어요. 이스라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그건 주님 오실 때 돼야 해결될 일이고, 이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에게 끊임 많고, 우리가 또 교회를 다녀도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고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상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 산 위에서 내렸는데 그 계곡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이걸 결론에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저는 여간해서는 간증을 하질 않습니다. 항상 그것은 교만을 낳고 자랑을 낳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여기 김종규 장로님 저의 한 해 선배세요. 그러니까 수십 년 만에 뵌 거예요. 다 지금 우리가 그 나이가 엄청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가 되어서 뵌 겁니다.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근데 반성에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박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 아들이 많은데 줄줄이 저희 형제와 그분 아들 딸들하고 나이가 꼭 같아요. 이렇게 4명이. 그래서 그 아들 하나가 저랑 또 친구입니다. 그 장로님이 그 교회의 최고 오래된 장로님이시고 이 경상남도에서 유명한 장로님이시죠. 오래도록 섬기시고 그리고 과수원을 크게 하셨는데 너무너무 가난할 때였는데 교회를 가니까 노란 편지 봉투 안에 금방 3개 시루떡 요만큼 한 토막을 성탄절에 가고 교회 가면 그걸 얻어먹을 수 있어서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교회 가서 그거 얻어먹고 교회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노숙자 섬기는 거 잘하는 겁니다. 제가 박사학위 전공이 디아코니 위신샤프트 기독교 사회 봉사학이에요. 크리스천 소셜 서비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상승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저의 박사학위 전공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그런 걸 하고 계신 건 너무 자랑해요. 여러분 그 구간 그릇에 언제 어떻게 그가 변할지 몰라요. 매주 모이는 80명 100명 내지 누구 한 사람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경상남도 한 골짜기 한 시골에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게 사는 저를 어느 날 가족이 누워있는데 고구마 하나가 없어서 배가 고팠어요. 다 울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 제 생애 처음 하네요. 저를 아는 장로님이 여기 계셨어. 교회가 먹을 수 있는 금빵 3개씩 4개씩 가면 주었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갔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있어야죠. 공장에 갔습니다. 세상에 또 그 공장의 사장님이 장로님이라. 교회만 잘 다니면 월급을 더 줘. 열심히 다녔어요. 긴 내용은 못하지만 결론을 내리면 그 장로님이 뉴스위크에도 난 그 위대한 분이에요. 또 얘기를 다 못해서 아쉬워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한 분이에요. 그 동생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원장이고 제가 연대에 갔더니 그 동생 장로님이 또 저를 가르쳐서 세월이 40년, 30년 지났으면 인연이 그래. 근데 그 장로님이 자네는 성경에 나오는 용서하십시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아닙니다. 요셉 같으네. 요셉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완전히 수렁에 빠져서 입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눈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몸서리치도록 내가 죽지 않도록 끊임없이 살피시면서 이끌어 주셨어요. 야간 학교를 다녔어요. 한 해 다니고 먹을 거 있어서 또 한 해 쉬었어요. 또 한 해 다니고 또 쉬었어요. 다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옥스퍼드 대학에 보내시고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보내시고 미국의 플루 대학에 보내셔서 박사학위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여러분 좋아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이 찬송을 운전하다가 그냥 눈물 쏟고 홀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이 찬송을 보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차는 차가 좋아요. 에쿠스 타고 다녀요. 저를 불쌍히 여길까 봐. 제가 이 또 하나의 찬송을 왜 좋으냐? 제가 이 음악가들의 현장, 이 문학가들, 정치가들,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칼빈 의자에 앉아본 세계에서는 저 외에 별로 없어요. 저는 다 그 500년 전 그 의자를 다 앉아본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내가 독일말로 설득을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점점 좋아하게 하시더니 제가 뭘 이 가사를 하나 만들었냐면은 뉴 월드에 나오는 Going Home, 그걸 제가 가사를 제가 만들었어요. 네. 잘 몰라도 한번 부를 테니까 아멘 하이소이. 오늘 또 예배 전 찬송을 제가 드린 게 아닌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나 주님 나 주를 멀리 떠나 찬송이 나오네. 제가 디리리리리리리리리리 그 현장을 체코까지 가서 제가 다 보고요, 많은 묵상을 하고 왔어요. 이건 전 세계에서 이 가사는 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이제 집회 가면 부르는 건데 여러분 또 뵐 기회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으라. 아버지 집에는 눈물이 없네. 세상의 슬픔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는데 사랑의 아버지 기다리시네. 사랑의 아버지 날 기다리네. 그리고 뒤에서 아버지 하면서 제가 왜 그걸 부르냐, 너무 전 태생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았어요. 형님들은 잘 사는 맛을 봤어요. 예수를 안 믿었지만 부친이 잘 사셨대요. 제가 태어날 때쯤 술을 많이 잡수시고 뭐 이렇게 젊은데 간이 지금으로 말하면 암이겠죠.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가 태어난 것은 다 가산이 망하고 거지처럼 살은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끌어주신대요. 세상에 복이 때가 되니까 교회에 복을 주시고요, 때가 되니까 가정에 복을 주시고요, 때가 되니까 아들, 딸의 복을 주시고요, 때가 되니까 좋은 아내를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꿈이 3개의 P, 3P. 하나는 pastor,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professor, 교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principal, 학장이나 총장이나 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도 되고 교수도 다 됐는데 학장이나 총장이나 교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칼리지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임명해서 내가 원장이 되죠. 그래서 꿈을 다 이루었어요. 지금 여기를 말하자면 가암전교회도 집회를 2번 하고, 여기 성원교회, 저게 성산교회, 여기 창신대학교, 부산의 수영로교회, 대한민국의 대전의 제일 큰 교회 대전 순복음교회, 서울의 성결교회 수천 명, 7천 명 모이는 게 총회장님 교회, 신길 성결교회, 거기도 집회를 3번 했어요. 중고등부 따로 너무 많으니까 중고등부 따로, 청년대학부 따로, 전교회는 철야 집회로. 하나님께서 정말 거지처럼 수렁에 빠진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저처럼 걱정, 근심,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20대 때에 신학교 다니면서도 신학교 기숙사 밥을 먹는 친구가 그렇게 부러워서요. 아버지 장로님, 엄마가 권사님,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장로님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허물을 말하지 말고 존중하세요. 왜?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십니까? 흠을 걷다이 말하지 말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군사님들 말하지 말아요. 교회 다니고 군사님이 돼서 군사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고 귀한 줄 아십니까? 라면을 많이 먹을 여가 없어서 라면 2개를 가지고 하루를 보내면서 몇 달을 사니까 정말 얼굴이 노랑노랑. 제 친구들은 기숙사에서 밥을 먹는데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제 친구들의 엄마가 권사님이래. 그냥 장로님 그러면 좋은
긍휼히 여기세요. 따지지를 마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돼보세요. 일생 시간과요, 일생 땀과요, 일생 헌신과요, 일생 물질, 돈 어마어마하게 이 교회에 쏟은 거예요. 여러분 10분이라도 했습니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이 존경스러웠어요. 부러웠고요. 저희 어머님을 제가 전도했는데 참 감사하죠. 교회 가시죠, 어머니. 어릴 때 10대 때 그랬더니 그때 천리교도 다니고 그러셔서 너무 가난해가 그게 밥을 주니까 대답이 참 제가 생각해도 얘야 너가 가자니까 간다 끝이었어요. 제가 가난하게 살아도 일은 한 번 떼지 않고 3,700원 월급 받으면 노랑 봉투 호치키스 찍은 대로 갖다 드리고 어머니가 나를 보고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서대문 합동측 장로교 보수인교 권사님으로 사시다가 80 중순에 세상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걸 이룬 거예요. 어머니가 권사님 되신 거. 제가 부족한 걸 말하자면 한없이 많은데 한정된 시간에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면만 얘기 드리는 걸 용납하십시오. 라면을 먹고 그렇게 살면 거지처럼 살면 얼굴이 노랑노랑해졌어요. 평생을 라면을 안 먹기로 작정하고 삽니다. 질려가지고 보기만 해도 토하려 그래요. 근데 이제 감자라면하고 신라면은 맛있어요. 여러분 정말 고민하는 대표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예수를 알고 나서 정말 기도요 부족하지만은 꽤 했습니다. 눈물 흘리고요. 이 산 계곡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왜 고민하느냐면 원치 않는 일이 생겨서 고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의 고민이냐? 귀신 들린 아이의 고민이에요. 건강하게 아담하게 핸섬하게 아이가 잘 자라고 싶은데 원치 않는 귀신이 들어서 발작을 하는, 길을 가다가 거품을 품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7주 43절에 나오는 성경 속의 이 계곡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 계곡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이에요. 주님이 산 위에 계시다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 여기다 초막 set고 셋을 짓고 그냥 여기 살죠.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여기가 더 좋사오니 나를 여기 머무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내려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치 않는 일이 생겨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지만은 주님은 그 산에 내려오시는 중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고민은 뭐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지금 청바지 하면서 살고 계신 60대, 70대, 50대 여러분 손자, 손녀 잘 되셔야 되잖아요. 원하는 대로 되질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요 공부 잘하게 하는 기도를 왜 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인물 나오기라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왜 주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주여 하늘의 명철을 주옵소서. 얘들이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공부를 강조하니까 이놈들이 덤벼요. 목사님 집에 가도 공부, 교회 학교 가도 공부, 교회 가도 공부, 인생의 공부가 답니까? 덤벼요. 그 내가 대답했어요. 얘야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니야. 그러나 공부는 학생의 다야. 학생의 전부가 공부야.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12시에 잠들어서 새벽 4시에 깨고 몇 년을 4시간 자고 4시간만 자도 안 죽어요. 발부둥 치듯이 몇 해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저녁에 오십시오.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다큐멘터리 드라마 절망은 없다. 원하는 대로 되질 않는 이 상황,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민. 세 번째 더 중요한 고민은 여러분
예수 믿고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요, 당연히 되어져야 할 일도 되질 않습니다. 금년에 수능고사 만점 맞은 아이가 서울대학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연대 의대에 갔어요. 당연히 되어져야 할 일이 만점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 온전히 하려고 했었지만은 당연히 되어져야 할 일들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들도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혼하지 마세요.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도 기독교인들은 어떻든 지혜를 얻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 존중히 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의 산 위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 아내가 이래야지, 내 남편이 이래야지, 당연한 상황이 당연하게 안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건 누구의 고민이냐? 예수의 제자들의 고민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계곡에 찾아서, 여보세요, 당신네들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저 산 위에요. 그렇습니까? 제 아들이 귀신 들린데 제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이제 대답해 주십시오. 성경에는 없는데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셨다 안 하셨다 둘 중에 하나의 시작. 그게 고민을 왜 해야 됩니까?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성목사님이 기도 안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기도해도 귀신 든 아이가 더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예수의 제자가 누굽니까? 목사가 누굽니까? 장로님들이 누굽니까? 권사님들이 신령한 기도 은사 받은 분들이 누굽니까?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이야기 안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교회 참 훌륭하네요. 제가 끊임없이 지금 6만 명을 더 가르쳤는데 제일 많이 모일 때는 명성교회 8,900명, 수영로 교회도 큰 교회지만 이 집중력이 굉장하시네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태가 정말 훌륭하시네요. 저 6시에는 품격론을 좀 얘기할게요. 품위와 품격.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조금만요, 설교를 다 하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하면 놓친 분들도 쳐다본다. 잠깐만요. 제가 유럽 연합 집회를 3번 갔어요. 7년마다. 21년이 지난 거죠. 두 번째 갔을 때 프랑크푸르트 공항 역에서 그 유명한 고 목사님을 만나고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풀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부흥회하는 중에 저는 집회를 마쳤고 은혜 받으러 따라가. 이분이 영어로 하고 모인 사람이 누구냐? 나토군 국제 결혼한 한인 부부들이 모인 게 독일인도 몇 명 있고 영어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독일말로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집회하는데 국제 결혼한 분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은 국제 결혼한 분들이 자연스럽지만은 30년 전만 해도 조금 그렇게 느껴질 텐데 국제 결혼해서 사는 분, 여러분 국제 결혼한 분들요 존중이 여기에 들 게 국제 결혼한 기지촌이 있는 곳곳마다 전 세계에 한인 교회가 다 있어요. 역사학자가 보면 기막힌 거예요. 국제 결혼한 기지촌 출신 이분들이 있는 전 세계 도시에 한인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거의 세계를 다 갔다 왔으니까 놀랍죠. 근데 그렇게 그 모인 국제 결혼한 분들은 그 당시 1순위가 홍콩 여자, 미군들에게, 용산의 미군인들에게, 2순위가 한국 여자가 두 번째로 예뻐요. 거의 미인들은 국제 결혼. 몸무게가 거의 40kg, 37kg 이런 분들. 근데 제일 앞에 앉은 집사님이 예배 중에 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회하던 목사님하고 뒤에 있던 제가 얼른 가서 이 고 목사님을 설교하고 이분을 발을 짜고 손을 짜고 옆방으로 모시고 나왔어요. 기도했어요. 귀신아 막 물러가라고. 근데 우리가 목사 둘이서 그렇게 젊은 목사 둘이서 그때 저도 힘이 셌어요. 약 30년 전이니까. 잡아도요. 귀신 들리는 특징이 뭐냐? 하나는 악취가 심하고 둘째는 힘이 세요. 세 번째는 두 가지 말을 해요. 사탄의 말을 하고
본정신에 하고 힘이 세니까 이 30kg, 40kg밖에 안 되는 이분이 젊은 목사 둘이 감당을 못하겠어요. 여자가 돼서 어떻게 나는 또 다리 잡고 이 친구는 손을 잡고 귀신아 좀 물러가라 소리쳐도 물러가질 않더라고요. 막 비는데도 안 되고. 근데 고 목사님이 우리가 너무 옆방에서 시끄러우니까 오셔가지고 비켜라 그래. 얼른 비키니까 손을 잡고 머리에 딱 손을 얹더니 한 30초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이렇게 발작하던 귀신 들린 이분이 고개를 푹 들고더니 뜰뜰 들더니 목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걸 그때 배웠어요. 혹시 귀신 들린 사람 있으니까 와보세요. 장로교 이런 교회,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귀신이 없어요. 알겠죠? 예수 잘 믿으면 귀신이 없는 거예요. 그 속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귀신론자들.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이 중심에 계시면 귀신이라는 게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귀신 쫓아내는 걸 그때 배웠는데 항상 궁금하고 고민은 그게 독일 땅이고 미군 가족이고 한국 사람이니까 이 귀신이 미제인지 독일제인지 국산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젊은 목회자가 귀신아 물러가라고 해도 덤비는 거예요. 오히려 덤비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고민이에요. 당연히 되어져야 할 일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해도 더 덤비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를 해도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원하는 대로 되질 않고 때로는 당연히 되어져야 할 일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실 것은 주님은 산 위에서 내려오시는 중이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 금년 한 해 세세토록 도와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끝났습니다. 실컷 가르쳐드려도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연약한 것이 예수 신앙이 그렇게 올곧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서 선생님 아이 좀 고쳐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치더이다.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주님께서 세 가지 행위를 결론해요. 내게 데리고 오라. 항상 주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고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다 고치셔서 되도록 돌려주시니 이겁니다. 어릴 때 친구랑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교회에 그 아버지가 과수원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친구랑 또 자기가 아버지인데도 얘는 또 왜 이 기억은 안 나는데 둘이서 자기 과수원에 둘이서 복숭아 훔치러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이해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둘이서 훔쳐가지고 이 안에 넣어 놓으니까 복숭아 그 얼마나 따가워요. 그래서 친구 과수원에 자기 아버지 몰래 그 장로님 아들하고 저하고 들어갔어요. 지금 그분이 목사님 됐어요. 둘이서 훔쳤어요. 그런 태생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던 저를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다듬으셔서 더 좋게 만들어서 저를 그 시골촌에 늘 나무하고 장군 지고 다니고 무엇을 먹을 게 없어서 허기진 저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다듬으셔서 제가 60이 조금 넘었지만 아직도 총각 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새해에 또 오늘 저녁에 연결되겠습니다. 꼭 아멘 하십시오. 제가 결론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들고 걱정, 근심, 염려, 고통, 문제, 아픔이 있으셔도 한순간도 낙심하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좋게 만드셔서 도로 돌려주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꼭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2부 예배 오신 분들,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사는 날 동안 걱정, 근심, 염려 있어도 주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 믿고 이기는 사람들, 승리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